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잠언 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라는 존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분의 마음에 나 자신이 살아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요 영원하신 참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보호자,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음성이 있고요. 죄로부터 나타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나의 마음에서 감지가 됩니다. 나의 마음에서 나타나요. 나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나타나는 생명의 생각이 있고요. 죄로부터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따라갈 줄 알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마음에 간직할 줄 알고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를 믿고 살아야지요.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살잖아요. 자기 속에 나타나는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소리를 믿고 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사망의 생각이 나잖아요.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욕심, 교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나를 죽이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면 그 죽이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죄에서 나옵니다. 뿌리가 죄예요. 죄에서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다양한 사망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죽이는 생각이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소망을 다 빼앗아 가게 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죽이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을 통해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 죽이는 것은 거기는 사망의 독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독을 자꾸 마시면은 고통은 더 가중되지요. 사망의 잔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독이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오는 사망의 생각을 먹고 마시고 품고 마음에 품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은 나를 죽이는 사망의 독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사망의 잔은 마시지 말라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예. 그 모든 것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죽이는, 파괴시키는
믿음을 파괴시키는, 소망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이것이 죄에서 오는 생각을 먹으면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환경을 파괴시키는, 나의 영원한 복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독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구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빛과 어둠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같이 나타나요. 빛과 어둠이 같이 나타나지요. 나의 마음에 생명의 생각도 나타나고 사망의 생각도 나타나요. 불신자들에게는 생명의 생각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니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항상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먼저 분별을 해야 되고, 이것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생각이다, 생명이다.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나를 죽이는 생각이다. 분별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생명의 생각, 나를 살리는, 나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생명의 생각을 먹어야, 생명의 생각을 해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하죠. 술에 취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추한 모습으로 추하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지요. 왜 그럴까요? 술이 들어가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을 먹으면 그 생각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넣어줬어요. 그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 살아서, 그 생각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은 20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되죠. 죄의 노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나는 미지근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 왜 그럴까요? 생명의 잔을 더 많이 마시면은 그 생명의 생각이 내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좋아지게 되고 사망의 것은 싫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의 것을 많이 먹고 마시면 그것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요. 그런데 지식으로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것은 많은데 막상 그 본인은 신앙생활이 즐겁지를 않아요. 뜨겁지도 않고요. 입으로는 찬송하는데 마음은 찬송을 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을 많이 먹고 마시지를 아니해서 그 기운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먹어야 산다니까요. 그런데 잘못 먹으면 사람이 완전히 비정상적인 사람이 돼요. 잘 먹어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생각, 메마르지 아니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러한 생활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먹어야 살지요. 현실의 삶이 피곤하지요. 짜증스럽지요. 힘들지요. 반복되는 생활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아버지 만나면은 기쁘고 현실의 삶의 범사에 감사하고자 하는 기운이 일어나고 전에는 불평이나하고 불만하고 그러한 생각을 이제는 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의 생각을 내 마음에 많이 먹고 마시면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요. 나는 본래 성격이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천만의 말씀. 아무리 조용한 사람일지라도 예를 든다면은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은 그 사람 다른 사람이 돼요. 왜 그럴까요? 술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생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많이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점점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죄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생명의 것을 먹고 마시는 생활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은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나라는 피조물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나에게는 지혜예요. 그것을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도 낫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 하나님의 것을 많이 생각으로 마음에 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먹어야 그 힘이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양식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용으로 주신 것 아니에요. 양식용으로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15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양식이에요. 양식.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것이 바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거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그거 먹어야 아버지를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좋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먹지 아니하면 그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관계가 원수가 됩니다. 불행이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죄는 나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죄는 나를 형벌을 더하게 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을 더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많이 먹고 마시면은 내 심령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내 몸까지도 양약이 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것을 먹고 마시세요. 영육 간에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사망의 생각에 근심, 염려, 불안, 불평 다 죽이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거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지 마세요. 나 죽이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뼈까지도 마르게 하는 무서운 독성이 있다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것은 더 많이 먹어서 복되게 복을 누리고 살아야죠. 사망의 것은 더 정신 차려서 멀리하도록 노력해서 아버지가 주신 이 세상의 삶,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났고 기회를 주신 이 세상의 삶에 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귀한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생명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 살도록 결단합시다. 네, 감사합니다.